안녕하세요. 오늘은 흙을 먹을 진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흙을 먹는다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4절에서는 살아있는 동안 뱀이 흙을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뱀이 누구입니까? 속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지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탁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지게 하는 장본인 것입니다. 뱀은 고대 언어 기원을 통해 볼 때 사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 생명을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사탄이 귀신, 즉 사탄의 졸개들이 사람을 먹는다, 즉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뱀이 사람을 먹는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귀신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떨 때는 그 사람에게 말을 해주기도 하지만 다 그렇다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라고 했으므로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즉 사탄의 조정을 받지 않으며 사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를 먹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 즉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일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머리를 상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결박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이런 정체를 알고 사탄에게 사탄아 내가 결국 멸망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마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사탄은 우리를 먹을 수 없어서, 즉 지배할 수 없어서 사탄은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 없는 곳, 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면 사탄이 머물 수 없으므로 사탄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편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점을 치거나 굿을 하시는 분들은 귀신이 참으로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숨어 있거나 한 귀신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성도님들의 성품이나 또 행동의 특성에 귀신들의 속성이 나타나지 않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영적인 능력이 약할 때 귀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할 뿐일 것입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또 접근한 놈이 사탄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사탄은 세상 권세와 세상의 부귀 영화와 세상의 영화로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결국은 축복이지만 성도의 삶은 사실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걸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선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쭐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부유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합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귀신에게 속기도 하고 또 귀신이 주는 것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귀신이 주는 것들을 행동하고 그래서 속아서들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하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죄의 열매 즉 선악과와 같은 것들을 수시로 따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예수님을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 때부터 지금껏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은 생각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선악과 같은 것들을 덥석 따먹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일을 주저합니까? 너무도 쉽게 편하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세상에서 우리가 취하고 싶은 선악과를 그렇게 쉽게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하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악신 또는 귀신이 들린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니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해서 무리가 놀랍게 여겼다고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30절에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살아와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했었는데 이에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하더니 귀신들이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에는 간질러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예수님이 끄주시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나으니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귀신에 들려 벙어리가 되고 귀신에 들려 눈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 귀신에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귀신에 들려 사나운 사람들, 귀신에 들려 간질로 고생하는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친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볼 때 그때마다 악신, 사탄, 귀신이 그들의 육신, 우리의 육신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며 병들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하고 함으로써 지옥에 갈 길들을 촉진시켜 빨리 갈 수 있게끔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비열하고 치사스럽고 간악한 사탄인데 이놈들이 우리를 깨워서 속여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조롱하며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도록 우리에게 불신앙의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우리를 비웃겠지요. 어느 날 귀신이 대놓고 제게 말을 했습니다. 내년도 나에게 굴복할 거라고. 저기를 봐라. 저 많은 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다 나한테 굴복한 년들이라고. 너도 굴복할 거라고 대놓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이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믿지 않는 집안과 결혼하였지만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생명수 보좌 앞에 나아가 성령으로 무장되어야만 합니다. 저들은 어차피 멸망받을 놈들이요 무저갱에 갇혀 영혼이 슬피 울 수밖에 없는 놈들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풍조가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좁고 험한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길로 가는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탄은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행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저는 사탄에게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이 병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와? 너는 죄인이야 라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는 믿음의 본질 즉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며 너는 죄인이라는 정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도전받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하는 의심들일 것입니다.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뱀이 꼬시는 용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럴듯하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거기에 그런가 하면서 죽을까노라 하면서 그럴듯하게 또 응수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일상이며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린 이런저런 유혹을 적당히 합리화하는 일상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언어가 그렇습니다. 그냥 들을 때 무슨 잘못이 있는 건지 하나님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꽃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말처럼 하와와 뱀이 한 말을 대충 들으면 뭐가 잘못인지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짱을 뜬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뱀이 꼬드기잖아요. 하는 그 말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말을 꼭 믿었다기보다 그냥 선악과가 맛있어 보이니까 보암직도 하니까 우리가 갈 먹듯이 먹고 싶어서 따먹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멈칫했습니다. 그렇구나. 하하가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고 먹은 것이 아니라 맛있는 사과가 먹고 싶었던 것처럼 먹고 싶어서 먹게 한 욕구가 있어서 하나님과 정면 충돌로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저는 충동을 잘 조절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저의 함정임을 알고 사탄이 이런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것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저는 생각을 깊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셔서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 인간의 후손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하가 선악과를 먹으면 설마 죽을까 하면서 선악과를 먹은 하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뭐야 하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성령을 통한 체험이나 말씀 읽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화의 모습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듯하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뭉개는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아니 하나님을 봤어라는 등을 생각하거나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하가 하나님 만드신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선악과를 먹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 먹었던 장본인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바로 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이 하하가 지레짓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악과를 보았더라도 설마 죽겠어 하면서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으로 선악과를 따먹을지도 모른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폭력이 그러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상대방의 관심을 보이는 말을 하거나 측은대거나 몸을 만지작거리는 등 자기 생각에 강박적으로 느끼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죄인입니다. 죄악입니다. 상대방은 너무도 불편을 느끼거나 모욕을 느끼는 일들입니다.
선악과가 그랬을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고 싶다는 충도로 죽든지 말든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의 충동의 결말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폭력자나 성희롱자들의 말들은 하나같이 딸 같아서 예뻐서 밥 한 번 사주고 싶어서 등 자기 흑심을 숨기고 말을 하거나 행동합니다. 목적은 상대방과 잠자리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성행위는 인격 침해로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의 간접의 느낌이나 감정이 우선시 되는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저는 이런 감각적인 선택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죄를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만 우리의 죄성은 일반화되었고 보편화되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흙을 먹고 사는 사탄의 속성이 화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속성, 그게 사탄의 속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성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우리 옛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사탄이 화를 속이던 그런 속성으로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이렇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입으로는 본인이 착하다고들 말을 하지만 결코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더러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제 씻음을 간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속사람의 근성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구속 사업이 제게 필요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려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저들의 결국은 죽으며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사탄이 날뛴다 할지라도 저들의 결과는 멸망임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제 씻음을 선물로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이웃들에게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